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던 천사들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절과 4절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의 변화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났고 새날이 왔도다. 이 시간 새로운 각오로 주님 전에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사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어리석은 잘못을 반성하며 잘못된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게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릇된 생각과 나쁜 습관, 이기심에 사로잡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고 나의 첫 신앙을 생각해보며 좀 더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힘과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힘과 도움이 되는 착한 주님의 지체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통하면서 올 한 해는 나의 내면에 성숙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린애들의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며 노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때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붙드시고 잡아주시고 꺼내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고 2022년 한 해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 닥쳐와도 굳건히 틀고 일어날 수 있는 강건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왔다가 그저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오며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향기 풍년에는 주님의 제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가정에 화평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풍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비하면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날씨가 맑은 어떤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한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무척이나 분주하게 서두릅니다. 시종에게 시켜서 어젯밤에 길어다 놓은 물을 그릇에 따라 몸과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패션에 신경 쓰는 편은 아닌지라 많지 않은 그런 옷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꺼내었습니다. 옷을 치장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작은 주머니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소중한 옷과 장신구들을 지금 걸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잘 개어서 메고 갈 가방에 잘 챙겨 두었습니다. 그래도 입고 가는 옷도 그에 못지않게 깨끗하고 미리 준비된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러려다 보니 아침부터 여간 바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종을 닥달하며 일하게 됩니다. 아야, 내 가방은 어디에 두었냐? 그 가방에 들어간 물건들은 다 확인해 보았느냐? 내가 시킨 것은 빠짐없이 잘 들어있겠지? 기름 주머니에 기름을 잘 채워두었니? 얘 아이야, 갈 길이 먼데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얘 아이야, 끊임없이 시종을 부르고 자신도 이리저리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챙겨야 될 것들이 혹시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하고서도 아침을 급하게 챙겨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중으로 40여 리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길은 아니지만 이게 산길이라 그리 쉽지 않은 길인데다 또한 가는 길에 조금 위험한 부분들도 있어서 나름 서둘러 가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도 좀 있는지라 아무리 평소에 많이 돌아다녔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입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종에게도 오늘 떠나는 여행의 목적이나 또는 그 이유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떠나는 길이 영 불편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왕도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채웠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내 손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일이 생길 줄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비록 처음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수많은 백성들의 간청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 기름 부음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단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나요? 다윗을 찾아가던 날에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삐 길을 떠나며 사무엘은 어젯밤의 일을 되새겨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기는 하지만 또다시 너무도 생생하게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그 어려운 길을 결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왕을 모셨다니 대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길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시키시는지 길을 떠나는 지금도 사무엘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셨다는 것만을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가는 이 길 또는 돌아오는 길이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로 일하던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대단치도 않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또 대단한 인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왕의 나라가 생긴 뒤로 전쟁에서 활약한 장군들의 가문 중에 또 여러 지역에 명망 있는 그런 실력자 중에서도 이새라는 이름은 딱히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왕이 사무엘에게 실망하여 만나본 지도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저 소문으로 들리기는 사울이 권력에 미쳐서인지 약간 이상해졌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오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나서 그저 기대하기로는 이새라는 그 사람이 기대보다 뛰어난 제야의 실력자여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능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은 우리에게 떡집으로 잘 알려진 그 베들레헴이라는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보다 조금 더 오래된 한 이야기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와 달리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정말 대단치 않은 동네입니다. 물론 지금은 누구나 다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되었지만 적어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또 그보다 더 1000년 전에 이 동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알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일로 인해 다윗나라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했던, 또한 아마도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걱정과 달리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또한 이 이후에 나아가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고 또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대승을 거두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도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기에 물론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출신지 베들레헴이 사실은 너무 대단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세의 집안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 성이 작았기에 도리어 위대한 왕이 나온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미미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은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처럼 누가 봐도 싸움 좀 할 만한 외모를 가졌거나 또는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장성함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출정자 하였을 때 사울은 그 마음을 기특히 여겨서 나가려는 싸우러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에게 그 값비싼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키도 작고 연약했던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는 도저히 제대로 걸을 수도, 또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도 없어서 포기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다윗의 상이라고 해서 가장 완벽한 조각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소년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랬기에 다윗은 자신의 주특기인 돌팔매를 이용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이 너무 작았기에 도리어 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다윗 왕이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웠던 것,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예루살렘, 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구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여호와 신앙의 종교적 상징으로 되어 수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지금 이 시대의 헤롯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들도 모두 예루살렘을 지키고 꾸미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도 성전의 재건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성전의 의미를, 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충분히 배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방에서 찾아오는 박사들이 더더욱 위대한 나라가 태어났다는 그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수십 일을 달려온 것, 어쩌면 수개월을 달려온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 성경학자들도 알고 있었듯이
참된 왕이 오실 곳은 그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메시아가 나시는 곳이 그저 그런 아무 땅이나 작기만 하면 족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하죠. 나사렛도 작고 잘 보잘것없는 동네이지만 그곳에서 나는 것은, 그곳에서 예언자가 메시아가 나리라는 것은 예언된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땅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은 작은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역사를 간직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 한 번 외에 또한 있을까 싶은 바로 기업을 물러준 이야기가 간직된 땅입니다.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왔던 룻이라는 또 다른 과부가 된 한 모압 여인을 위하여 기업을 물러준 보아스라는 한 신앙이 머물렀던 땅이죠. 그는 기업을 물러주는 법칙에 의해서 자신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주고 룻의 시아버지가 팔고 갔던 땅을 다시 사서 룻에게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새는 이렇게 태어났던 오벳이라는 자의 아들이었고 그의 재산은 이렇게 아무 값도 없이 돌려받았던 땅입니다. 그러니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고 육신적으로 또 보아스는 물론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그러나 기업 물은 자의 법에 의하면 본래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손자, 그리고 룻의 남편이었던 기럐의 아들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아이여야 합니다. 그러니 룻을 위하여 자녀를 낳게 해주고 땅을 사서 되찾아 주었다 해도 보아스에게 다시 남은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웠던 한 친척은 룻을 거절하여 룻기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단 하나도 없는데 단지 자신의 많은 재산을 사용하여 그의 친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의 원칙이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오벳을 엘리멜렉의 손자가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손자이고 룻의 본남편의 기럐의 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 없었던 그들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했던 보아스에게 이 복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보아스 대신에 엘리멜렉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는 원칙이 핏줄이 아니라 원칙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 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지, 왜 그 족보에 이렇게 다른 길로 이어져 있는지는 오직 믿음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의 믿음만 있었던 땅은 아니에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풍문으로 들은 소식만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목숨을 걸었던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보아스가 왜 이토록 철저히 율법을 수행하려 했는지, 그가 왜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선을 베풀려고 하였는지,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깊이 경험했던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살몬과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신만의 것으로 삼지 않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풍족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풍성한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자 요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 산속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작은 마을, 그러나 믿음의 유산이 가득했던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리고 믿음의 아들로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구라는 이 작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작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커져야 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위대하여서 그리 누구라도 어떠한 자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헤롯과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안타깝게도 큰 자들은 그것을 알더라도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을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이어서 헤롯이 박사들의 말을 정말로 신뢰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떠났다면 어떤 미래가 나타났을까요? 오히려 헤롯의 입장에서는 박사들의 말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에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도 이 작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의 작은 다윗이 거의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입증했던 것처럼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자들에게 향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아서 컸던 그 베들레헴을 통하여, 작아서 위대했던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듯 우리의 작음을 통하여 도리어 큰 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올 한 해에도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큰 나무로 자라나 세상을 쉬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땅 위에,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마을간에 오셨던 주님, 오늘도 나의 작음을 알기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작기에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보아스의 믿음, 다윗의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1절과 4절을 찬양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Oh
응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작고 큼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작고 큼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작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오니 우리 갈수의 공동체를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린 이 작은 예물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자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갈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2022년 한 해가 지나가는 모든 시간 동안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